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1절부터 40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들의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무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리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두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요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상 12장 1절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용사 30인의 명단에 대해서 우리는 1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하는데 보내주신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또 그 외에 다윗을 위해 모여든 용사들의 명단을 말해줍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을 찾아왔던 용사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23절부터 40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먼저 남쪽을 중심으로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모여든 용사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모여든 용사들입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모여든 자들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끈질긴 추적을 피해 다니다가 결국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그래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을 내어주고 그곳을 다스리며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정도 살게 되는데, 그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갓 지파와 문하세 지파,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전쟁에 뛰어난 용사로서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갓 지파 사람들은 군대의 백부장과 천부장이 되었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본래 사울의 천부장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 온 겁니다. 또한 유다 지파는 물론이거니와 사울의 지파인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대표격인 아마세가 다윗에게 평안을 선언하면서 자신들이 다윗에게 나온 건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도망자 신세이고 궁지에 몰려서 블레셋에 망명해 있는 그런 다윗을 향해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은 망명 상태로 그야말로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 그들이 찾아왔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연과 권력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 하나 보고 모여들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을 건설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부여와 안일함과 권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 작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모여든 자들입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권력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모여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또 이해관계 속에서 내게 얼마나 득이 되는가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부터 40절에서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막론하고 수천에서 수만 명의 군대가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도합 34만 82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투에 능한 용사들로서 다윗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다윗에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남쪽을 중심으로 왕이지만 그러나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을 행하게 되고, 그들은 3일 동안 축하 잔치를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교회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라는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각자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려가시는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그려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줄 수 있고,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열왕기상하가 그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들에게 왜 그들이 망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썼던 책이 열왕기상하라면, 여러분, 역대기상하는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그런 자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당시 세계사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대제국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흩날리는 낙엽과도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하고 주권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포로 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왕이 통치하는 독립국가가 아니었고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로 그렇게 일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러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 가운데 그들은 그 힘든 시대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왕이 없는 이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줄 강한 군대를 지닌 왕이 없었습니다. 늘 주변의 위협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군대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대제국의 위협 아래에 그 어디에도 피할 곳은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윗의 이 경험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 신세인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세워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이런 대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다윗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북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이 이스라엘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전히 불안하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 특별히 미국과 중국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범죄들, 여러 가지 기후 위기들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으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된 교회가 되어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서로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고 함께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원하시는 모든 나라 백성 반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주를 예배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